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본문에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두 가지 이 말씀은 결국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오늘 재미있는 거는 14절에 등장하는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속임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코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을 찾아가 보면은 주사위 놀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주사위 놀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주사위 놀이, 여러분 주사위 놀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주사위 놀이가 뭐냐면은 돈을 걸고 큰 수가 나오면 먹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주사위 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노름을 의미해요. 노름. 돈 놓고 돈 먹기를 말하는 거예요. 게임을 해가지고 승자가 돈을 걷어들이는 게 이 주사위 게임인데,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이 주사위 게임, 즉 노름에서 이 파생된 단어거든요. 주사위 게임, 노름을 하면은 그 노름판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속고 속이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속이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속인 놈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 속이는 것도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노름판이 그런 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노름판에 들어가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판 안에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안 속는다. 앞집 사람도 속고 뒷집 사람도 속고 옆집 사람도 다 속았는데 나는 안 속는다. 그러고 들어가는 게 이 노름판이거든. 근데 안 속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판에 뛰면 다 속는 거예요.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냐면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눈이 가려져 있냐면 욕심이라는 거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판돈이라고 하죠. 판돈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 다 보험은 하나씩은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못해도 보험 하나씩, 실비보험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씩은 다 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비보험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무슨 연락이 오냐면은 보험료를 싸게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지금 있는 보험에서 갈아타라고. 더 좋으니까 갈아타라고. 갈아타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득을 얻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끼를 걸어가지고 유혹을 하죠. 올해는 반액만 내도 됩니다. 할인을 해드릴 테니까. 이러고 탁 물면 제까닥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덤탱이야.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험사라는 그 회사, 큰 회사가 보험사 자신 회사의 이득을 추구하고 있지 보험을 들어있는 사람들, 고객의 이득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항상 기억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진리예요, 진리 진짜.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공짜 얘기를 하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싹 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사람들이 줄을 끝도 없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이거 뭐 나눠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전도다 시작이야. 전도사님 우리도 줄 섭시다. 줄을 섰어. 한 20분 줄 섰나 봐. 한참 줄 서가지고 다 끝나. 앞에 딱 도착하니까는 앞에 공짜를 주더라고요. 공짜긴 한데 내가 차마 받을 수가 없었어. 뭐 마실 수가 없었어. 그 자리가 맥주 시음회였거든. 권사님들도 다 입맛만 다시고 가셨어. 맥주 시음회를 하는데 그 마실 수가 있나? 전도사인데 성경책 고이 들고 몰라. 성경책 안 들고 있었으면 이제 권사님이 저보고 전도사님 이러지 않았으면 그냥 뽀글레 먹고 왔을지도 몰라. 근데 주변에 뭐 권사님 그러고 전도사님 그러고 성경책 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요. 물론 먹으면 공짜기는 한데 전 값을 치러야 돼요. 무슨 값을 치러야 돼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값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짜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공짜 하나 있어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사함의 은총. 공짜예요. 100% 공짜예요. 이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그 큰 복, 구원의 은혜, 이게 바로 공짜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를 쫓아다니려고 해요. 꽁으로 먹는 거를 너무나도 좋아해요. 왜?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증권가에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술, 마약, 도박, 담배 관련된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가리켜서 이런 별명을 붙여놨어요. 죄악주. 그러니까는 죄악과 관련된 주식이다 해가지고 죄악주라는 이렇게 별명도 붙어있는 이 주식인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문제는 이게 수익률이 너무 좋대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주식으로 100만 원 벌 거를 얘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이 돈이 착한 돈인지 나쁜 돈인지 안 써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런 것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면은 뻔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산업인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 한 번 딱 감으면 재산이 불어나는데 눈 한 번 딱 감고 하면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가면서 겪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랑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공짜 맥주는 아니었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눈 한 번 딱 감으면 공짜인데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차마 손대지 못하는 것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성공의 기준을 부로 봐요. 부. 그러니까는 부유하면 성공했다 그래요.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 가난하면 저 인생은 좀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 시야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부자를 성공했다 하고 가난한 자를 실패했다 하고,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교회도 적용을 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눈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보이고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으면 교회가 성공한 교회다 이러고, 개척교회에서 목사님들, 참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하는 목사님들은 10,000명 중에 1명도 힘들어요. 10만 명 중에 1명도 힘들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런 모든 목사님들은 과연 실패한 목사님들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극명하게 그냥 저 사람은 부를 얻었으니까 성공했다, 저 사람은 부를 얻지 못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아니, 이거를 교회에 적용할 게 아니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성공한 기독교인, 어떤 사람을 성공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금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또 기독교인 가운데서 뽑아서 간증을 해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성공한 신앙인, 모델,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물론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부라는 것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기준이 달라요. 부가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공 여부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머리끄댕이를 잡잖아요. 그럼 실패한 거지.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왼뺨을 돌려대요. 그런데 우리는 오른뺨을 맞기도 전에 먼저 안 잡으면 다행이지. 참지 못하죠. 먼저 나갈 수도 있어. 맞기 전에 먼저 때려.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동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공자왈, 맹자왈, 석가왈, 부처왈,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좋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자가 뭐라고 했든, 맹자가 뭐라고 했든, 부처가 뭐라고 했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상명령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과제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 우리의 지상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최대의 명령,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향기는요, 지나간 자취에도 남아있어요. 향수를 뿌리고 지나가면 사람은 없지만 그가 있던 자리에 향기가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닮은 모습이라는 건 그와 같아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안디옥교에서 처음 불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명예로운 이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성공 여부의 기준으로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게 안 되니까는 요동치는 신앙이 된대요. 흔들려요. 저도 배를 완도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배도 타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타보면 무섭긴 해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은 육지에서 배로 건너갈 때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이러면서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목사님 안 빠졌어요? 안 빠졌죠. 저는 5번, 6번이 안 빠졌어요. 제가 몇 번 안 타봐서 그래요. 저도 많이 타면 아마 막 5번이고 6번이고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졌는데 저는 막 네. 그냥 빠졌어요. 이게 배가 막 이러니까 네. 무섭잖아요. 맞아요. 자빠질까봐. 근데 신앙이 그렇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준이 없으면은 요동치는 신앙이래요. 요동치는. 배가 요동치는 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파도. 파도가 막 치면은 배가 요동하죠. 혹은 바람이 세게 불면 또 요동하죠. 이건 외적인 요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이쪽 갔다 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작은 배들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중심을 딱 잡고 기준을 잡고 딱 가운데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이리 혹은 또 저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앙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다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면 실현되는데 제가 군대를 8사단을 나왔어요. 8사단이 별명이 있는데 오뚜기 부대. 오뚜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밀어도 다시 서고
저리 밀어도 다시 서고 오뚜기가 다시 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게의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의 중심이 가운데 있어서 이리 가도 다시 돌아오고 저리 가도 다시 돌아오고 신앙의 중심이 가운데 딱 있으면은요 옆에서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다른 사람이 흔들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또 주님의 명령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저희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중심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